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당신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기도의 원을 그리시고 계시나요? 기도의 원을 그리고 계시나요? 아, 당연히 그리고 계시겠죠. 그죠? 예,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찬양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기도하다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다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걸어가자를 영광스러우를. 걸어가자. 걸어가자를 영광스러우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를 영광스러우를. 바라보자 주님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마음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주의 음성을 천국을. 내가 들으니.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음성이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우리 주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리 세대에 일어나 주위에 살며 주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두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에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주의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의 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에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든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음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음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음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부음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음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 주 예수의 예배하는 세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 위에 살며 주의 주군이 이것이 다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주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할 건데요.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고 또 주님의 일을 행하는 우리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한 주님 나라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열매가 맺혀져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의 축복의
3장 1절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탄을 낳고 마탄은 야곱을 낳고 같이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아멘. 네. 이 족보 읽으면서 어떠셨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족보가 여기저기 나오는데, 족보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좀 힘들죠. 발음조차도 힘들고, 도대체 이게 여기 왜 이렇게 장황하게 써 있을까? 굳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왜 굳이 이런 족보를 우리가 알아야 될까? 예전에 제가 어려서 드라마를 하나 봤습니다. 단막극 같은 드라마 하나 봤는데, 강남길 씨 아시죠? 그분이, 무명의 권투 선수로 나와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이게 이제 뭐냐면, 강남길 씨가 이제 마태복음을 펴서 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굴 낳고 막 한참 있다가 이게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에라, 우리 엄마가 날 낳고, 그러면서 뒤로 벌렁 넣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어린 마음에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족보가 나오면 대충 그냥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막 지루하고 도대체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건 막 몇 페이지씩 막 넘어갈 때 있잖아요. 그래서 건너뛴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도 시작부터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것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하려면 뭐 한도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족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족보하고 대조되는 족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5장인데요. 창세기 5장에 있는 족보와 이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의 차이는 지금의 시간 관계상 창세기 5장은 나중에 보세요. 댁에 가셔서 보면 알겠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뭐가 차이가 있나? 우선 한번 해보세요. 잠깐 보세요. 살짝 보시고 이렇게 보시고. 네. 창세기 5장 족보하고 이 마태복음 족보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네? 누가 말씀하셨어 지금? 네. 네. 안 차야 되는 수고를 해주셔서. 이 두 족보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마태복음 족보에는 계속 낳고 누가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족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창세기 족보는 죽었더라 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 족보는 계속 낳았더라 라고만 할까요? 비교하고 여러 가지 연구하면 더 많은 게 나오겠지만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복된 소리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창세기 족보는 죄로 말미암아 죽는 역사라면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사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죠. 복된 소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복된 소리는 이런 거예요. 아주 너무나 기쁜 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게 복된 소식이죠. 복음이에요. 와,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귀한 생명이 2명이나 태어났습니다. 야, 이 세상에 우리 교회 우리 그냥 이 귀한 생명이 2이나 태어났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죠. 2002년도에 우리가 그 전 국민이 아주 열광의 도가니탕에 막 빠진 적이 한 번 있었죠. 우와, 우리나라가 16강 들어갔대. 8강 들어갔대. 4강이래 막 하면서 막 그때 뭐 어떻게 막 할 줄을 모르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월드컵에서 우승했대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한민국이 한번 들었다나 이럴까요? 그러니까는 어떤 굉장히 기쁜 소식, 정말 우리로 하여금 정말 너무나 놀래킬 만한 그러한 소식, 복된 소리라는 뜻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걸 가지고 우린 복음이라 얘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를 복음서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그 시작을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전권을 받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무라카미 가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잠자는 유전자를 깨워라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인간이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대단하게 지음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뇌가 크기는 요만한데요. 요 뇌를 가지고, 요 뇌만한 이 뇌하고 맞먹을 수 있는 정도의, 현대 그 과학으로서의 컴퓨터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얼마나 크게 만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뇌하고 맞먹는 컴퓨터를 만들려면 어느 정도 이 용량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크기를 만들어야 되는지 아세요? 63빌딩만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여기다가 63빌딩을 하나씩 갖고 다니는 겁니다. 옆에 분을 보세요. 63빌딩입니다. 네. 63빌딩을 하나씩 갖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콩팥이 있잖아요. 콩팥이 어떻게 생겼냐면 요만하대요. 우리 주먹만 하대요. 그런데 이게 고장나면 투석기라는 걸 돌리죠. 투석기가 얼마나 하냐면요. 지금은 이제 기술이 좋아서 많이 작아졌는데 옛날에는 막 벽 하나만 했답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거 하나가 그만한 걸 가지고 있어야 겨우. 인간은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인간의 세포를 하나 꺼내가지고 세포를 막 파고 들어가면요. 정말 어마무시한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너무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는데 그 아담이 동물 이름을 짓는 걸 한번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짓습니까? 야, 대단하죠. 우리 가끔 이제 예배 끝나고 오늘은 우리 막둥이가 안 왔네요.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집에 가면 우리 딸은 맨날 차 안에서 심심하다 그러고 뭘 해달라는 거야, 계속. 뭐, 스무고개 해달라고 그러고, 계속 끝말잇기 해달라고 그러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런 것도 합니다. 시장에 가면 뭐도 있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하면요, 한 20개 못 넘어갑니다. 해보셨어요? 20개 못 넘어가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거 한 두세 판 하면 집에 벌써 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아담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동물을 아담에게 끌어오는데 아담이 그걸 이름을 주면 그게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름을 아무렇게 짓는 게 아니죠. 그 이름이 그 동물을 보고 그 동물이 갖고 있는 어떤 성품이라든가 겉모습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아주 특징적으로 잡아서 이름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그렇게 보는 순간 그것에 이름을 지어주는데 야, 겹치지도 않아. 제가 놀란 게 있어요. 우리 진짜 애들은 천재인가 봐. 그 공룡 이름을 외우는데 예전에 우리 준영이가 공룡 이름을 대는데요. 뭐? 그랬어요. 못 알아들을 나도 모르는 그런 공룡 이름을 막 갖다 대는데 막 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 이 지구상에 멸종되지도 않았던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 다 끌어오는데 그걸 이름을 다 줘준단 말이죠. 딱 짓는데 아담아 아까 했던 일이라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냥 그 이름이 그대로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겹치지 않았다는 거죠. 대단한 거죠. 집에 자녀가 한 4-5명만 돼도 애 이름 부를 때 헷갈립니다. 저희는 우리 큰애하고 작은애하고 맨날 이름이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큰애 보고 작은애 이름 부르고 작은애 보고 큰애 이름 부르고 막 그래요. 그러니 뭐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아담은 그러니까 천재인 거예요. 천재.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너무 대단하게 지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요즘 이럴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이 원래 고유하게 부여해 주셨던 그런 모든 능력과 이런 잠재력이 다 이렇게 막혀버렸어요. 인간은 우리 애들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안에 그래도 어떤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가끔 들은 얘기시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뇌 능력의 뭐 3%도 못 쓴대잖아요. 3% 쓰면 천재라고 그런다면서요. 그러니 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인간이 너무 뛰어나니까 착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내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난지 막 이게 막 헷갈려버리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너가 아무리 뛰어나도 너는 내 피조물이야. 내 형상을 따라 만든 피조물이야라고 해서 선을 그어놓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죠. 이거를 만드셔서 이거는 먹지 마. 이거 먹으면 넌 죽어. 모든 게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너가 내 피조물인 것, 내가 너의 위에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세상을 내가 주관한다는 걸 너는 알아야 돼라고 알려주셨다고요. 사람들이 가끔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우리 고생시키고 그러냐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안전장치를 걸어놓으신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그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우리한테 막 엄청나게 어려운 걸 막 시키셨나요? 아담한테? 아니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거 저거 보고서 저거 먹지 마라. 막 그거를 보지 않기 위해서 먹지 않기 위해서 무슨 막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나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것. 그리고 일상 가운데 계속 살아가면서 보게 되는 것. 그걸로 그냥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쉬운 것조차도 인간이 못 지키고 그걸 어겨버렸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지면서 사람은 죽음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도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서 뭔가 모르게 이렇게 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해보는 겁니다. 사후세계를 생각하고 사후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좋은 데 갈까? 이런 거 막 계속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해탈의 방법을 쓰는 거죠. 여러 가지. 요가도 해보고 참선도 해보고 그리고 좋은 일들도 해보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해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그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약속하셨고 그거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지으면 죽는다. 죄값은 사망이다. 근데 그 죄가 뭐냐는 거죠. 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 그게 막 죽을 죄예요? 과일 하나 따먹었는데 이게 무슨 죽을 죄입니까? 그런데 그 과일을 따먹는 것 자체에 갖고 있는 의미가 그냥 하나 따먹은 게 아니라 이거를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의 모든 근간은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판단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전부 아담처럼 그런 죄의 DNA를 갖고 태어나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살고 살아서 사람이라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자라나는 것 같지만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다네요. 유전자의 그 뭐 생명 이게 뭐가 있다는데 그게 딱 끝나면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거라대요. 저도 이제 뭐 유전학적으로 아주 깊이 연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건 이제 그런 분들이 하시겠지만 얼핏 들었어요 그 얘기를. 우리 유전자 정보에 그 생명의 그 길이가 다 사람들이 다르대요. 그래서 이게 성냥불 타오르듯이 쫙 타오르면 이게 딱 끝나면 이제 끝나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거면 알려주십시오. 근데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육체적으로도 죽지만 육체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시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여자의 그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을 거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밟아버릴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 사건이 그 예언이 있고 그 약속이 있고 그것이 역사 가운데 계속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이것이 그 약속하신 것이 과거에는 그림자처럼 보여졌고 이제 그것이 실체로 드러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족보는 단순히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그냥 누가 누구래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족보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하는 표현이 이런 은혜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란 이름의 뜻을 아시죠?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는 뜻이에요. 구원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구약에서는 그 이름이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예슈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재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됐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한 80이나 90 정도 돼서 돌아가시면 호상이라고 합니다. 잘 살았다 그래도. 그런데요, 그게 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시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뭐 평안하게 그냥 죽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은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본 것처럼 그 부자가 들어갔던 바로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죽어야 호상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그거는 세상 불행도 그런 불행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족보에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도 하시고 또 여러 설교도 들어보셨을 것이고 하지만 저는 이 족보를 통해서 제가 세 가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족보에 담긴 건 저는 이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자체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별명이 뭐냐면요, 개어멈이에요. 개어멈. 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리고 그 개어멈 집사님이 지나가면 온 동네 개들이 다 따라와. 꼬리를 막 살랑살랑. 세상 그렇게 싸나운 개도요, 그 집사님이 나타나는 순간 순한 양이 됩니다. 꼬리를 살랑살랑살랑 흔들면서. 아니, 그래가지고 몸도 이렇게 얇아요. 우리 최경희 집사님처럼 저렇게 얇아요. 몸이 그냥 호리호리해요. 근데 아니, 세상에 그 집사님만 나타나면 개들이 그냥 헬렐레 해가지고, 야, 진짜 신기하다. 나만 보면 똥개 이만한 것도 달려드는데 왜 그러지? 막 그랬다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개를 좋아야 돼요, 개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은 순간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우리는 그 말만 들어도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리는데, 여러분, 사람이 개가 됐다. 그냥 술 먹고 막 개가 됐다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됐다 그러면, 물론 옛날에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너는 뭐로 태어나고 싶느냐,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있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죄된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지금 방금 들었던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러한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 격차를 얼마만큼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이 격차가 뭔지를 모르면 그냥 온 거지 뭐 이렇게 끝나지만, 그 격차를 알면 이 느껴지는 게 다른 거죠. 제가 늘 비유를 들지만, 여기서 여기 뛰어내리는 거랑 여기서 5층에서 저 1층으로 뛰어내리는 거랑은 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 몸을 입고 오셨다. 여러분, 모든 걸 다 할 수 있던 분이 제약이 걸려버렸습니다. 얼마나, 이거는 뭐, 이거만큼 불편한 것도 없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걸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야기를 읽다가, 야, 진짜 막 눈물 나더라고요. 어떤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이, 어떤 여자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좋아하는 여자가 너무 표독스러운 여자야. 얼굴은 이쁜데 마음이 너무 표독스러워. 근데 그 여자가 이 남자를 떼어버리려고 그랬는지, 그 남자한테 그랬어요. 당신 어머니의 심장을 가져오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주겠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 갈등하다가 자기 어머니 심장을 꺼내가지고 이 여자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다가 막 괴로워서 막 달려가다가 돌불에 그냥 걸려 넘어졌어요. 꽉! 그랬더니 그 어머니 심장이 그러더래요. 얘야, 다치지 않았니? 제가 그 얘기 읽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제가 이거를 이렇게 그냥 한 몇 번 하고 났더니 조금 이제 안 우는데요. 전에는 그 얘기하다 막 울었어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리고 부모님 사랑이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족보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또 하나, 저는 이 족보를 통해서요, 이런 걸 봤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저는 예전에 박하사탕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설경구 씨가 그 기찻길에서 달려오는 그 기차 앞에서 거의 뭐 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나 다시 돌아갈래! 뭐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게 왜 그럴까요?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갖고 있는 의미가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뭐 괜찮아, 뭐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야, 뭐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망가져버리면요, 그 얘기가 안 나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못 하고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아예 그 기대를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족보에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가능하다. 하나님 안에서 그 인생이 어떻든지 간에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저는 봤어요. 당시 유대 풍습에 의하면 여자가 족보에 오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여자는 족보에 안 올린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여자 이름이 나와요. 누구 나왔습니까, 지금? 이따가 보면. 네네. 또 루또 나왔고, 그리고요. 아주 수치스러워. 그죠? 다말. 저기. 누구야? 아유, 갑자기. 나 갑자기 이름이. 제가 지금요. 바세바! 여러분, 여기 라합도 있죠? 룻도 있죠? 바세바도 있죠? 뭐 이런 사람들은요, 한번 보세요. 이방 여인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들은 개 취급했어요. 사람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올라가 있죠. 라합은요, 기생이에요. 기생. 여러분, 우리 만약에 여러분의 족보에 이런 거 올라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스리슬쩍 지워버리지 않겠습니까? 바세바는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좀 안 올려야 되는 이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알아도 그냥 모른 척 해버려야 되는데, 그대로 적나라하게 올렸단 말이죠. 이것을 기록한 마태가 이걸 모르고 지금 기록을 했겠냐는 거예요. 이 여인들을 보면, 정말, 근데 이 사람들이 구약의 그 족보 가운데, 예수님의 그 족보 가운데 당당하게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좀 기록하려면 기왕 좀 그 빛나는 여인들 있잖아요. 뭐 에스더 같은 여인들. 이런 사람들 좀 올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사람 이름은 오히려 없고, 우리가 볼 때 좀 한심스럽고, 뭐 이런 사람이 올라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실수와 허물투성인 이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간 것. 저는 여기서 놀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실수투성인 인생이고 진짜 저희 인생은 뭐 그냥 이렇게 한 인생일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용서함 받고 그가 복음의 역사를 이룰 그런 사람으로 거기에 자리매김하게 된다. 여러분 지금 나의 과거가 어땠는가가 문제가 아니라요. 현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도요. 무슨 출신입니까? 마태 직업이 뭐예요? 세리예요. 세리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요. 완전 개보다도 못하게 취급했어요. 개 같은 놈이 아니라 개보다 못한 놈으로 취급했습니다. 오직하면 몸을 파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완전히 이건 매국노 취급하고요. 그냥 아예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세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제자로 불렀다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의 과거와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왔다면, 예수님께 불림받았다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기록한 이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우리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회개한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과거는 반드시 추궁하십니다. 그런데 회개한 죄는 묻지 않아요. 죄가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십니다.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러십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간 말종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그 사람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놀라운 일꾼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세 번째로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지금 해서 다윗에 뭐 이렇게 해서 쭉 지금 계보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만 결과만 보고 알아요. 저는 예전에 잠실에서 살았는데요. 잠실에 그때 그 아파트들 있잖아요. 아, 우리가 거기 있었어야 되는데. 저희 집이 어디냐면 팔자호수 있죠. 롯데월드 세워진 팔자호수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전망 끝내주는 거기에. 지금도 안 잃어버려요. 404동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살 때 막 차들도 잘 안 들어오고 막 그랬을 때요, 거기에. 근데 어느 날 동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갤러리아 백화점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아시죠? 잠실에서 오셨다면서요, 우리 엠마옥교회 시절이 거기라며요. 그 갤러리아 백화점이 생겼어요. 야, 잔치가 생겼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그게 사라지고 롯데월드가 들어왔네요. 제가 거기에 롯데월드가 들어올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 대기업들이 뭘 한다 그러면 감만 잡지 뭐 이렇게 한다 그러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는 감도 못 잡고요. 어느 날 그냥 보면 이제 이게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 그래서 저는요 이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 그걸 얼마나 성실하게 이루어 오셨는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오셨다는 것을 저는 이걸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족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진행되었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그런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9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인간의 타락한 이후부터 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요. 그게 마침내 때가 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가 우리 앞에 실체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족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봤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죄로 망가졌어도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떻든 뭐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된다면 그가 구원의 역사를 이룰 한 주자로서 당당히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어오셨음에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이루시고 장래에도 그 일을 이루실 거라 분명히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우리는 오늘 한 날을 또 내일을 모레를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족보를 좀 잘 보시면서요. 아 내가 이 구원의 대열에 놓였구나. 이 구원의 족보에 내가 속한 자가 되었구나. 기뻐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끝까지 이렇게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